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율법에 박혀있는 장애인 존중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그렇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에 가까울 정도로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동시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다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이 마치 마음의 자세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출발은 마음부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 행동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명령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말씀은 매우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잘 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존재만 거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행동까지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레위기 19장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 1절부터 간단하게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는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은 18장부터 20장까지를 요약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핵심 주제로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아래로 19장에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윤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약자를 배려한 윤리와 정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난 직후에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에는 십계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확장된 많은 행동 지침이 십계명 이후에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은 우상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달리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헛된 것들이 우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마치 십계명을 해설하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별명이 십계명 해설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 제물에 대한 처리와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화목 제물이 여기 왜 나오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다 태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아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이웃들과 나누라는 의미에서 남은 것들을 다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자비로운 추수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화목제 규정은 뜬금없이 여기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자비로운 추수법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위해 인간의 탐심을 억제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자비로운 추수법은 모세 오경에서 여러 번 강조된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삶도록 밭에 모퉁이는 낫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냥 두어야 합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규정이 등장하고 나서 11절과 12절에는 십계명 조항 여러 개가 기록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이 기록됩니다. 의미를 중심으로 조금 더 넓게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명령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약자를 배려하라는 명령들입니다.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면 안 되며 임금 체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는 한쪽을 두둔하여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17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며, 18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만, 우리의 존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행실이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구체적인 적용 포인트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여기까지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사회적 약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세밀하심을 목격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네.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관찰한 장면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통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서 몸을 건드리거나 그분의 시야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는 분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런 표정입니다. 자,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나마 농인이 화를 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찡그린 얼굴이 청각장애인이 보기에는 무섭게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청각장애인이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면 좀 절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 얼굴이 무섭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대화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네.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더럽죠. 그때 그 감정이 농인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흉보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농인과 함께 있을 때 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빼놓고 대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어를 배우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필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중간을 보실까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돕는 여러 가지 도구, 책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보조 도구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많이 다쳐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장애물을 하나 갖다 놓는다?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이랑 똑같은 겁니다.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서 주변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의자도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밀어놓고 잘 치워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살짜리 어른. 그런데 어린이와 다른 점은 신체가 성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나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른과 같다는 점입니다. 식욕, 수면욕, 배변욕, 성욕, 성취욕 이런 것들이 어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6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상황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천천히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더 어려운 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걸 말릴 때 몇 배가 더 힘듭니다.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신체적인 욕구는 올라오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죽고 싶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먼저 죽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할 때 아이 같은 순수함과 성인 같은 욕구를 동시에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발달장애 중에 자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폐는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고기능 자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발달장애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한 25만 명 내외가 되거든요,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은 미디어의 역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14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이렇게 막 나오다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선뜻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설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작가, 대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주인공은 마틴입니다. 마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살림도 좀 있고요,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합니다. 5년 전에 이미 자식 2명이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나큰 절망에 빠져요. 매일 술로 삽니다. 그리고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성경을 아주 매일 읽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창밖을 잘 봐야 돼. 마틴은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는 그냥 일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꾼 꿈이 가짜인가?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부를 대접하고 보냈어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창밖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아는 여인 한 분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여인을 가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보니 사과 파는 할머니가 어떤 소년을 막 혼내고 있었습니다.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훔친 거였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소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돌봐줍니다. 소년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고 사과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잘 말씀을 드리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결국 마틴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날 밤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청소부, 또 아기하는 여인, 또 할머니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네가 오늘 만난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주인공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5년간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 맞추어서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잘 대접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